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쪽입니다. 신약 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이제 2023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년 동안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에 속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1월 달에 이런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2023년 여러분에게 신앙의 많은 발전과 또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 한 달 보름이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가르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궁금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들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세 사람 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존경을 받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거죠? 훌륭하기는 훌륭한데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나를 이렇게 3년이나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건 뭐죠?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3년이나 따라다녔느냐?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도 똑같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즉 너희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주님을 내가 믿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제자들의 주로 직업은 뭐예요? 네,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대단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17절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네가 고백했다는 거야.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고백하게 하시지 않았으면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 잘 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신앙 고백일까요? 그래서 이 고백을 Great Confession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고백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거 위대한 고백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주는, 당신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메시아. 오랫동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놀랍냐? 인간이 역사가 있어온 이래 종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종교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신이 있을 거라고 다들 짐작하는 거죠. 근데 신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 위대한 철학자들이 신이라는 것은 어때야 된다 하고 철학적 개념으로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맞아, 신은 이래야 돼 동의하지만 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목수였던 즈가아버지도 목수고 이 사람도 청년 시절에 목수였다는 걸 다 알아. 자기 어머니는 누구다라는 걸 알아. 마리아라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는 능력은 다 보고 놀랬어요. 놀래서 야,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 이 사람 아닐까? 하고 추앙했어요.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 못 믿은 거, 마지막까지 못 믿은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십자가에 넘기기 전에 딱 하나의 질문을 해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두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입으로 네가 말하였다. 맞다. 그 말이요. 근데 지금 너희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후에 인자가 내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볼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야. 못 믿는 거구나. 근데 너희들이 못 믿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이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 분노가 치밀어 오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주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질문을 해요. 더 이상 우리가 증인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떠냐? 나는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로 죽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에게 자 18절을 읽어봐요. 뭐라고 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집을 질 때 옛날 요즘 집은 좀 과학이 발달해서 방식이 다르지만 옛날 집들은 다 튼튼한 주춧돌 위에다가 집을 짓지요. 이 주춧돌 위에 네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1번 질문이 뭐였냐?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교회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앞에 에크는 바크로, 그 다음에 레시아는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부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었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만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안에는 아직도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보면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크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형의 교회는 진짜로 주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온 세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나진울타의 교회 교인들은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유리한 것이라고요?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 나타났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그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 대한 개념이 너무 명확해요. 이해가 되시죠? 신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예수를 뜨겁게 믿고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좀 바빠서 못하기도 하고 좀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이 좀 식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를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죠. 무덤 또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단어를 그대로 도입시키면 어때요? 무덤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죽인다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19절, 그러면 내가 왜 이 교회를 세우냐?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는 것을 19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문이 있으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열쇠입니다.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이 교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고 무시하고 비웃으면 어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내가 이 사명을 교회와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1년에 딱 한 번 정도 전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이렇게 한 번밖에 안 올까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분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생긴 거야.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사람이 부탁하니까 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수십 년 쉬었지만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결코 적지 아니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듣든 안 듣든 듣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걸 왜 안 받아들일까? 짠하다, 짠해. 그래야 되는 거요. 근데 마치 아이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고 확실하게 부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 열쇠를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황금, 금으로 만든 10돈짜리 열쇠가 하나 있어. 나한테 딱 있어. 야, 네 나 말 잘 들으면 열쇠 줄게. 하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진짜 어리석지. 근데 금으로 된 열쇠는 눈에 보이는데 이놈의 천국 열쇠는 안 보여. 그러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야.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니까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전도를 하면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 근데 목회자가 돼서 실제로 교인들과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 된다는 것이, 크리스찬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복이야. 진짜 귀한 복이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직 하지 않으신 일이 있어. 앞으로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21절부터요. 내가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너에게 말해주마 하면서 21절 한번 읽어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셔.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안 거야.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이들이 감당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가면 다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잘 나갔죠. 능력이 대단했죠. 사람들이 막 따라왔죠. 밤이면 막 만나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랬죠. 제자들이 말로는 신앙 고백을 그리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한테 기대한 건 뭐요? 잘 나가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화려하게 등극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3년 고생한 게 다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냐 좌편에 앉을 거냐 싸우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반대야. 아니 예수님 자신이 죽어불고 십자가에 죽어 그것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어의 뜻은 붙들고 항변하다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쪽으로 끌고 가서 따집니다. 감히 스승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있는 데서 바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한쪽으로 끌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막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만 해도 칭찬 정말 칭찬해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24절이 오늘 주제문이 되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공부를 했던 신앙 고백은 위대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다룹니다. 많은 것을 배워도 현실을 살면서 누구나 다 뭐가 오는 것은 싫다는 겁니까? 고난이 오는 건 싫은 좋겠어.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입니까? 아닙니까? 약속하신 복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의 말씀이 뭐요? 평안할지어다.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진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될 확률이 높고 하나님도 잘 되시도록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편안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 종교의 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왜 자빠집니까?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나 잘 돼서 세상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뭔만 생각한 겁니까? 잘 되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 상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베드로야, 너는 누구 생각만 하고 읽어볼까요? 23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래.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희망만을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아직 남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완수돼.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막을 수가 있어. 그러잖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야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 죽음이. 예수님께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목사님 저희 집에 이번에 이런 일을 해서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뻐요. 근데 여러분이 차마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시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이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 내가 봤을 때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너도 나의 제자 아니냐. 그러면 너도 너의 십자가를 너도 지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생의 많은 곡절을 겪으면서 이 나이에 왔는데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약한 제자들이 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왜 순교의 십자가를 그들이 지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주님도 죽을 이유도 없고 주님의 제자들 같이 나약한 사람들이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의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정말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이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렸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또 오픈도어 선교회에 선교 기금을 좀 보내고 있어요. 거기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우리가 보낸 것들을 생필품이나 하여튼 무엇이든지 보낸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끌려가고 안기부에 끌려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럴 일은 없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난만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주의를 못 지킬 상황이 되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만이 지는 십자가예요. 우리만이 지는 십자가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럽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신앙이 시들어가고 신앙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자녀들에게 신앙을 다시 북돋우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근데 다른 집에서는 안 그래. 우리만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고민스러운 일 있어 없어? 있지. 정말 있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로서 제일로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개업 예배 들어가서 이 가게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 근데 모든 축복을 하는 개업의 장소가 다 잘 돼요? 어쩔 때는 어려운 분도 계셔. 그러면 나가 뭐라고 할 거요? 기도해. 참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먼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금년 한 2, 3년 내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참 변함없이 와주시는 걸 보면은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더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에 좋아라고 한 말이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다 책갈피 끼워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자랑이 뭐요? 대단한 능력을 베풀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내가 큰 맹수하고 순교에 각오를 하고 맹수하고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보다 또 진짜 중요한 의미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죽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노라 하는 말이에요. 즉 바울 사도는 맹수들과 싸우는 순교의 신앙만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날마다 죽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오늘 또 죽구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보시고 정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대단한 종교적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야. 삶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삶에서 무너지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삶에서 이기는 거야. 힘들지만은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이 길이 실제로 살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쉽지 않고 훌륭한 여러분에게도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이거밖에 안 됐을까? 내가 오늘 또 이런 일에 화를 내다니, 내가 이런 일로 좌절하다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부끄러워. 그래.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세 분과 애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모 장로님이 저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제일 힘이 나십니까?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질문 많이 받아본 것 같지는 않아. 맞아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 목사님이 힘이 나는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설교를 할 때 제일 힘이 나요. 내가 설교를 하지만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정말로 설교가 힘이 나요. 여러분이 나도 살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시오. 난 나대로 룰루랄라하고 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힘이 되느냐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각자는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셨어.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 이렇게 택하심을 받아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니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가 아니야. 왜 불러 모았을까? 서로에게 힘이 돼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돼주라고. 근데 서로에게 힘이 안 돼주면 안 되겠죠. 옆에 사람이 힘이 들 때 내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내가 힘들 때 옆에 사람이 격려하고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두 번째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기셨고 세 번째 교회의 현실적 기능이 뭐라고요? 서로 힘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잘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 보고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예. 또 뒤에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교인이 되어야 돼요. 힘이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적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 함께 찬양해야 돼. 함께 예배해야 돼. 그렇게 하는 곳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려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힘도 없는 너희들이 괜히 몇 걸음 가다가 자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16장으로 가봐요. 16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다 찾으셨죠? 27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약속이 없으면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다 갚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냐. 근데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두는 거요?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네, 2023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하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